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내가 하는 말, 내가 또 이렇게 나쁘게 한 거, 또 내가 한 모든 좋지 않은 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또한 떳떳하게, 또한 의롭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자비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 꾸짖고 욕을 했어요. 그런 예가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고 그걸 밝히려고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모든 거에 부족함이 없고 또 어긋나지 않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면서 자비까지 베풀고 봉사까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막 꾸짖고 욕을 해요. 그것은 이제 뭔가 오해를 했겠죠. 그때 나는 잠자코, 이 나는 전체의 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나는 잠자코 대꾸를 하지 않았더니 그는 곧 스스로 욕을 하고 꾸짖기를 멈추었다. 이 경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에 그 사람에게 대항을 했거나 또 같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그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만약에 당신이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다가 그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지, 그 선물을, 당신이 준 선물을 상대가 받지 않았을 때 당신께서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선물을 안 받으면 뭐 할 수 없죠. 내가 도로 가져가야죠. 부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가지고 가야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현재 여기 모든 나는 그에게, 나를 욕하고 질책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당신이 나를 보고 갖은 욕을 하고 꾸짖고 비난을 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나에게 한 것이 아니고 줬던 거를 안 받았으니까 도로 당신이 가져간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마치 메아리가 소리에 응답을 하고 그림자가 물체, 사물을 따라다니는 것과 같이 당신은 자신이 저지른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또 이러한 일을 만약에 하려고 할 때는 이 말을, 부처님의 말을 한번 상기해 보시고 그런 것은 멈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게 그때 그 상황에서 대항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나긋나긋하게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상대, 그분께서 크게 깨우치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수긍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은 선대로 가고 악은 악대로 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앞에 지금 정혜란 씨 같은 분들, 비록 그 송악가루가 오늘 좀 눈을 좀 괴롭히고는 있지만 남을 항상 이렇게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이렇게 웃어주는 그 얼굴이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세상에 없는 성인을 찾지 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인이라 여기고 그것을 배우고 함께 생활을 해나간다면 곧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곧 나도 성인이 된다는 것이죠. 성인이 달래 성인이 아니에요. 한결같다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칭합니다. 네, 한결같다. 세상을 이렇게 한결같이 사는 분들 많죠. 하다못해 노래하는 가수도 보세요. 한결같이 우리 조용필 가수나 나훈아 가수 한결같이 그냥 하면 뭐라고 그래요? 가왕이라고 그래요. 가왕. 가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사람도 싫어해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신도 싫어해요. 왜? 신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재를 해야 신도 비로소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지만 신도 아무것도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전부예요. 우주의 전부예요. 사람도 하나의 우주입니다. 이 사람 인체 속에는 수백조의 생명체들이 또 살고 있어요. 네. 자신이 자신에게 잘못하는 것은 그 수백조의 생명체들에게 잘못하고 내가 내 목숨을 끊으면 그 수백조의 생명들을 같이 죽이는 살생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명, 1000명이 다 해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 안에 생명도 같이 수명이 다 하는 거니까.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치는 것은 마치 허공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것이나 같다. 침은 허공에 둥 떠 있지 않아요. 곧바로 어디로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질까요? 내가 얼굴을 들고 하늘에 침을 뱉었어요.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얼굴로 떨어집니다. 자기 얼굴로. 네. 남을 흉보고 질책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이런 모든 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 허공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티끌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다가 뿌리면 그 티끌이 어디로 달려들겠어요? 내 몸으로 달려듭니다. 자기가 뒤집어 쓰게 돼요. 이것도 역시 42장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엇이 계율일까? 무엇이 계율인가? 부처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계율이 도대체 무엇이 계율인가? 내가 착하고 선하고 봉사하고 유아선순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계율이에요. 꼭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걸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지가 바로 계율입니다. 네. 마음의 작용이 계예요. 계. 마음이 선한 작용을 하면 이 사람은 부처고 마음이 악한 작용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악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또 계의 공덕이라고 하겠습니까? 계의 공덕이란 그것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후회되는 일, 후회할 일을 없이 사는 것. 또 설사 후회할 일을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참회를 해버리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회를 해버리면 아무리 죽을 죄를 진 사람이라도 정말 그 당사자에게 와서 딱
내가 그때 너무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용서해줘. 상대방이 오히려 우러러봅니다.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하면 덮으려고 할수록 마치 똥을 싸놨는데 그걸 없애려고 발로 막 밟아보세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허물은 그냥 바로 참회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낫고, 내가 생각할 때 전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걸로 그냥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다치거나 뭐 칼로 베이거나 총에 맞은 것 같이 아프거나 코로나가 걸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상대가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는 크나큰 마음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내가 받아요. 내가 밥을 10번 사면 10번 산 복은 내가 받아요. 밥을 먹은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차를 태워서 누구를 모시고 다니면 그 복이 나한테 와요. 결코 절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0.0001%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성인의 도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부처 되려고 아니에요. 이미 부처는 돼 있어요. 두두물물이 부처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공부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거슬리지 않고 살려고, 원망받지 않고 지적당하지 않고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그냥 착해요. 그 사람은 그냥 부처예요. 이 세상에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보처럼 사는 사람 많죠. 그 사람 부처예요. 바보가 부처예요. 바보는 누구에게 해코지 안 해요. 나쁜만 먹지 않아요. 그냥 웃어요. 항상 헤헤 실실거리고 웃습니다. 정말 성인입니다. 돌아가신 그 캐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의 별명이 뭔지 아시는 분? 응? 김수환 추기경님 별명? 네, 맞아요. 바보입니다. 바보 김수환이에요. 바보.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바보라고, 바보가 성인이라는 걸 이미 아신 거죠. 네. 또 바보처럼 살면 좋잖아요.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원망을 해도 그냥 웃어주고, 밥을 사줘도 기분 좋고, 안 사줘도 좋고, 잠을 자면 피곤하지 않아서 좋고, 안 자면 시간 아껴서 좋고, 밥을 먹으면 배불러서 좋고, 안 먹으면 다이어트해서 좋고, 보면 좋고 안 보면 더 좋고. 왜? 다음에 보면 더 반갑겠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2번 안 되면 2번. 윤석열 대통령 몇 수 한지 알아요? 몇 수? 9수. 9수를 했대. 대단한 사람이 바보예요. 성인 같아요. 어떻게 9수를 하나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대단하니까 또 대통령이 됐겠죠. 나라에 돈 좀 덜 쓰고, 세금 좀 아껴주고,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약속한 거 좀 지키고. 소상공인들 1,000만 원씩 주기로 했잖아요. 발표도 안 하고 자꾸 미루고 그래요. 그런 거 딱 지켜야지. 그죠? 그동안에 준 거 한 300, 400, 400 줬으면 나머지 한 5, 600 딱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 돈 다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당신들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말을 한 건 지키세요. 지키세요. 이사 다니는데 몇천억씩 쓰지 말고. 그거 지금 젊은 층에서 난리더라고요. 잘못해 또 탄핵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정신없고. 국민들 우왕좌왕하고 좌파 우파 갈리고, 남북도 갈라져 있는데 여기서도 좌파 우파 갈라야 되겠습니까? 이거 얘기가 자꾸 빗나가네. 하다 보니까. 네.
무엇이 개의 공덕인가? 그것은 후회할 일이 없는 여러 가지 공덕을 공덕이라 한다. 여러 가지 좋은 계율은 후회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세상은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후회 없는 것을 공덕으로 한다고 경전에도 쓰여 있습니다. 어디에? 청정도론에 쓰여 있습니다. 한 건 했다고 하고 안 한 건 안 했다고 하고 이러고 살면 좋겠어요. 안 한 것도 그냥 했다고 하고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랑이 아마 정말 존경할 거예요. 겉으로는 이기고 싶어 해요. 남자들은 조금 승부의 세계, 승부를 좋아하거든요. 이게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무식하게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아닌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거 멋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원할 때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상대를 움직이는 거는 져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따라주는 거예요. 네. 당장 부모님들이 자식 말 안 들으면 밉죠. 용돈도 주기 싫죠. 똑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억지를 써도 아무렇게나 해도 자식이 내 어머니 맞아요, 아버지 맞아요, 내 잘못했어요. 그 자식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 사업할 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줍니다. 어느 자식한테 덜 해주고 어느 자식한테 잘해줬다? 바로 그런 이치예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식이 천하의 효자입니다. 효자. 돈 많이 갖다 주고 의시되고 생색이나 내고 형제들을 깜보고 부모님한테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건 아니에요. 돈이 뭐 중요합니까? 물론 돈이 있어야 세상 살겠지만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들 불자님들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어차피. 또 더 불쌍한 사람은 돈 벌다 그냥 죽어버려요. 억울하잖아요. 지금 노숙자 또 거지 생활하는 분들도 자기 돈 다 100% 못 쓰고 죽어요. 돈 없으면 또 벌면 되잖아요. 있으면 쓰면 되고 벌자고 쓰자고 버는 건데. 네.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받는다. 복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컵에 물을 부었을 때 여기까지도 물이 넘치지 않아요. 거기서 1%만 더 부으면 물이 넘칩니다. 그거와 같은 이치예요.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는 악한 자는 반드시 재앙을 받게 돼요. 재앙을. 그게 끝까지 덮여지는 거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선의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많이 받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라고 이렇게 하고 질병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도 하나님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왜? 그것으로서 경계도 하고 더 단단하게 굳히기도 하고 그런 일에 일일이 개입을 안 합니다. 크신 분들은.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이 있다고 대통령이 와서 그거 해결해 주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모든 것은 해결도 하고 매듭도 풀어야 돼요. 결자해지라고 하죠. 생자필멸이고 해자 정리예요. 만난 것은 헤어지고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이게 세상사의 이치입니다.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납니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는 선한 이는 반드시 복락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설마 괜찮겠지? 나한테는 업보가 오지 않겠지?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 교통사고 나고 가족이 성묘가다 몰살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뭐 차가 불타고 배가 가라앉아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태풍이 한 마을을 송두리째 쓸어가고 지진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별로 크게 느끼지를 못해. 왜? 내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늘에서 누구는 골라서 그렇게 할까요?
천재지변이 골라서 올까요? 언제 어느 때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나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70, 80, 90, 100살 드신 분들이 정말 아파서 힘들어서 거동을 못하고 이랬을 때 그걸 볼 때 남의 일처럼 보지 말아야 돼요. 왜? 내일이에요. 나의 앞날의 자화상을 본다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힘겹게 허리가 구부러진 채 니아카의 박스를 주워서 돈 몇천 원을 가지고 붕어빵을 사서 웃으면서 부인에게 갖다 주는 그런 분들 남의 일 아니에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언제 어느새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고 나니까 뭐 스타가 돼 있더라. 자고 나니까 부자가 돼 있더라. 자고 나니까 유명인사가 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악을 가볍게 여겨서 작지만 자꾸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속담에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기차 도둑? 비행기 도둑? 소도둑 된다 그랬어요. 소도둑 된다. 요즘은 소가 없으니까 자동차 도둑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방울방울, 이 한 방울, 하늘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슬들이 내려서 바다가 된 거예요. 바다. 한 티끌 하나가 모여서 수십억 년의 세월 속에 이 우주가 된 거예요. 우주가. 네. 남자의 정액에서 나오는 보이지도 않는 정자 하나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작은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작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하찮은 것은 세상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허물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상대가 내 허물을 지적을 했을 때는 그냥 참여를 해주세요. 네.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큰 사람이 돼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새 나를 존중하고 예의를 차리고 우러러 보게 됩니다. 만나면 내 앞에 있지도 않은 사람 얘기를 하고 또 흉을 보거나 트집 잡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재미있게 들어주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경계를 하게 됩니다. 내 얘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그건 1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하면 또 바로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말은 안 합니다. 사람들이. 허물이 있거든 곧 참여를 하고 그릇된 일이 있거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심장 박동을 체크를 해서 딱 잡아내죠. 순하고 착할수록 거짓말을 할 때는 표가 나버려요.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눈을 껌뻑거린다든가 귀가 빨개진다든가 상대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도 귀가 빨개진다고 그러대요. 저도 좀 빨개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빨갛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라는 것은 자기가 허물이 있든 없든 없는 걸 뉘우치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있는 걸 뉘우치는 것도 복이 되겠지만 허물을 뉘우쳐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 멋진 일이죠.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은 안으로 자신을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몸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는 어떻게 그 허물을 드러내서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공하고 깨끗한 거예요. 텅 비어있다고 봐야 돼요. 비어있는 데다가 좋은 걸 채워야 되겠어요? 나쁜 걸 채워야 되겠어요? 항상 좋은 걸 자꾸 담아야 되겠죠? 마음 그릇에.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비어서 고요한 것이기 때문에 텅 비어서 고요할 때는 나쁜 죄와 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도 맑으면 그렇게 많은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근데 지저분한 데에는 별 고기가, 별 생명체가, 별 안 좋은 것들이 꽉 거기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크게 사람 많이 없잖아요. 나이트클럽, 캬바레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이해가 가시죠? 세상 그런 이치예요.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쪽이 좋다.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성인의 반열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의외로 맑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이런 마음 공부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생에도 크나큰 선업을 지은 하나의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진리를 실현하는 구도자는 계행을 지키면서 이러이러한 소원을 세우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이 몸이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질지언정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께서 아니면 다른 성인들께서 만들어주신 금보다도 귀한 금계라고 하죠. 금보다도 귀한 계율을 어기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 부정한 거 많죠. 남의 돈 받아 먹는 거. 자기 뻔히 벌 받을 줄 알면서도 그걸 받아요. 왜? 습관이에요, 습관을 업이라고 그래요, 업.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훌륭하신지는 몰라도 전생에도 계속 남의 걸 받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생에서도 누가 뭘 주면 덥석 받아요. 잘못될 줄 알면서 받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설마 아까 얘기했죠.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나는 안 괜찮습니다. 네. 돈 많잖아요. 많은 분들, 권력 있는 분들이 돈 많이 잘 받아 먹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받아요?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1, 2억, 2, 3억 받고 왜 그런 분들을 쇠고랑 차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한테 오시면 제가 팔찌를 만들어서 채워드립니다. 건강 팔찌. 안 받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받고 그 장소에 가서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되고 정말 우리 자식들, 자녀들이 싫어하는 거 잔소리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 하게 돼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자기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자식은 내가 아닌데 자식은 엄연한 하나의 독립된 개체예요. 그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훌륭한 부모예요. 왜 나처럼 하라고 그래요? 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자식한테 시킬까요? 자식은 짜장면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왜 자꾸 탕수육을 먹일라? 탕수육이 더 좋은가요? 그 단순하잖아요. 상대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거. 그럼 자식이 부모를 평생 친구처럼 은인처럼 여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하면 안 돼. 너 걔 만나지 마. 어디 나가지 마. 얼마나 이거 진짜 그 자식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부모 말 안 들었어요. 듣기가 싫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요. 저 중학교 때 담배 피다가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호기심 친구들이 하니까
아마 그런 시절이 없던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차라리 뜨거운 쇠로 이 몸을 지지고 가물지언정 파괴를 하면서까지 신심 있는 정말 부처님 같이 여기고 시주를 하는 신도들, 무리하게 과하게 억지로 말을 포장해서 신비주의를 가장해서 주는 시주, 즉 돈이나 물건을 받지 않겠다. 성직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못합니다. 못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차라리 이 입으로 벌겋게 다른 쇳덩어리를 집어삼킬지언정 파괴한 입으로는 신심 있는 신도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철판 위에 누일지언정 파괴한 몸으로는 신심 있는 시주가 주는 침구나 방석을 받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몸에 300자루의 창을 찌르는 걸 받을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주는 약이나 물건을 받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몸을 끓는 가마솥에 내 던질지언정 파괴를 한 몸으로 주는 신심 있는 신도가 주는 방이나 집도 쓰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부수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루를 만들지언정 파괴한 몸으로는 신심 있는 신도의 예배도 받지 않겠습니다. 구도자가 금지된 계율을 지키기를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부처라도 되는 양, 예수라도 되는 양, 어마어마한 듯이 내세우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세상에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 또 진짜라고 여기는 것도 가짜일 경우가 많고 또 가짜인 것 같은데도 진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단박에 알아보는 방법. 사람이든 권력자든 성직자든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이 사람이 가짜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제 사형한테 배웠어요. 사형. 저 화천 지금 저 춘천에 살고 있는 우리 일타 스님의 상자 되는 사형한테 배운 건데 정말 공감이 갑니다. 진짜가 진짜인 척 할까요? 이미 진짜인데 안 하죠? 이쁜 사람이 이쁜 척하는 거 정말 맛없죠?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해도 식상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너무 심각한 척하는 건 다 가짜예요. 심각한 척. 남 이렇게 홀리려면 심각해야 되잖아요. 사기치려면 심각해야 되잖아요. 여자 꼬시려면 심각하게 폼 잡고 무게 잡고 뭐 분위기 잡고 해야 되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성인들, 공자, 명자 심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뭐 원하면 주고 가르쳐주고 같이 대화하고 제도하고 시장, 저작거리 스님들이 저작거리에 다니든 뭐 다방에 다니든 뭐 사창가에 다니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진짜 중생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중생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찾아와서 공부하지만 그분들은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분들이 진짜 중생이에요. 상황도 모르고 저 스님 다방에서 나오네. 저 스님 술집에서 나오네. 거기서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술 마셨다고 쳐요. 괜찮아요. 그분들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옛날에 원효대사께서 그러셨잖아요. 저작거리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자기 시분 벗어 던지고 요석공주하고
바람 펴가서 애까지 나가면서 자기 신분을 떨어뜨렸어요. 일부러. 민중불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걸 흉보죠. 모르고.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남을 의심하고 남을 이렇게 뭔가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악이에요, 죄악. 알았다고 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호텔에서 네 신랑 어떤 여자랑 나오더라. 커피 마실 수도 있고, 후배, 선배 만날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고, 뭐 어때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의심, 분별심 일으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시퍼런 칼날 같은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서원을 세우고 청정한 계행을 지키는 사람만이 정말 구도자라고 할 수 있죠. 진리를 실현하려면 철저한 자기 정화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내용을 법망경 48 경계 중에서 제 36항에 나오는 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충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 핵심은 남을 욕하는 것은 도로 자기에게 돌아온다. 하늘에 뱉은 침은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 남을 원망하면 내가 원망을 듣게 된다. 남에게 함부로 하면 나도 함부로 함을 당한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내가 괄시하고 무시하고 발로 툭툭 차면 지나가는 사람도 한 대씩 뻥뻥 차고 갑니다. 내가 내 부인에게 내 신랑에게 함부로 하면 자식도 부인에게 신랑에게 함부로 하게 되고 남도 무시하고 깐보게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에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성인도 존재하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주인이 돼 주인 역할을 하고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